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성령의 충만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변화의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이 종은 주만 의지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고민하고요.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굳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아니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단 한 가지에 의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정말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펼쳐놓는 것보다, 많은 다양한 꿈을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거기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이것저것 다 찔러만 보고요, 그저 바쁘게 움직이기만 할 거예요.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사역의 선택,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또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바울은요,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또 어릴 적부터 아주 풍요로운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고, 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아버지, 아니 그 이상부터 몇 대째 내려오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 배경이, 바울의 신앙적 배경이 아주 훌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적 배경이 훌륭했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태어났다, 뭐 어릴 적부터 믿음을 자랐다 해서 다 열심히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위험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열정맞아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많은 다윗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신앙의 경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것은,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자신의 그런 화려한 배경, 또 그동안 이룩한 바울이 많은 일들을 이루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사역의 결과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의외의 고백이었어요. 아니 저같이 훌륭한 사람이, 저같이 뛰어난 가문에서 자라고 많은 것을 배운, 학문적으로도 또 믿음의 열정도 대단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아니면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자기가 다니면서 그 곳곳에 교회를 세웠던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해할 수 없다.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더구나 이 십자가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십자가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흉악범들이나 아주 반역자들, 국가에 대한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 쓰이는 사형 도구예요. 사형 도구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던 그 십자가를 저가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말에 대해서 저게 무슨 말인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만 자기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건 마치 쓰레기와 같이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랑한다는 게 뭔가요? 자랑한다는 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긍지를, 확실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서 정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숨기고 싶었던 그런 십자가를 바울은 사람들 앞에 마음껏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기는 핍박을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우리가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 이야기 born again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그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또 신앙적으로도 또 그의 권력이나 또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는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성경에도 아주 정통한 학자였을 겁니다. 아주 거의 모세 오경을 다 외우다시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를 유대인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어요. 거기에 더하여 신앙도 아주 든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너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했는가, 어려운 일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돌보았는데,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너 천국 못 가,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같이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니 나를 당신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무식증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보고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고, 또 그런 사람이 천국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가겠는가? 누가 천국을 가겠는가?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니고데모의 겉모습을 보면 사실 그가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옷차림도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수준이 다르죠. 옷을 입은 것도 없어요. 아마 비단은 없었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겉옷을 거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보기에도 벌써 사람이 품위가 있었고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누가 보기에도 정말 랍비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을 보신다.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의 내면, 그 니고데모의 내면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에게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믿었기에 온 것일까요? 그런 믿음으로 저가 예수님에게 달려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오자마자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안에 자기가 온 이유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하죠. 랍비여,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누구도 할 수 없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라는 거죠. 선지자. 내가 당신에게 온 이유는 무엇을 보고 왔다고요? 이 표적을 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온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표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표적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건을 다 듣고 달려온 거예요. 야, 참 용하신 분이구나.
대단하네. 거의 쪽집게야. 놀래서 달려온 거예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표적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생길 줄 알고 미리 사람들에게 대해서 야, 이 일에 대해서 소문내지 말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이런 표적에 대해서 소문내지 말라. 근데 여러분, 소문내지 말라 그러면 그 소문이 가장 먼저 난다는 거 아시죠? 이건 너에게만 하는 비밀이야. 그럼 그 비밀이 그 다음날 온 교회에 다 퍼져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비밀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그런 거예요. 뭐 교회뿐이겠어요. 세상 말도 못하죠.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근데 예수님 소문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사로잡힌 신앙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지셨다는 거예요. 꿈을 꿔야, 눈으로 봐야 그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만 믿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키면서 해를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그것과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표적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예전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 내 삶의 목적, 또 그런 모든 삶의 방식, 습관, 이거 다 버리고 안팎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수료증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서 얼마나 많은 수료증을 모아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직분이 지금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앙의 배경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생각, 그런 전통에 묶여있지 말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 가운데 너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걸음이에요. 믿음이 종착역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첫 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고 예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안에 빠져 스스로 만족하고 한 걸음도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방언도 해요. 예언도 합니다. 때로는 병자를 고치게 돼요. 그러나 사랑, 수고와 희생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은사를, 나와 같이 이렇게 은사를 같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들, 사랑의 수고와 헌신은, 그것은 보통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나같이 은사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함에서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을 불러와요. 패망은 곧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타트는 비록 믿음으로, 적은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지만 소망 가운데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 마라톤을 달려갈 때 선을 벗어나서 이리저리 바깥으로 달려갈 수는 안 돼요. 오로지 소망,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고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그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이라는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승선에 무엇이 있어요? 그 결승선에 무엇이 있습니까? 금은 보화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그곳에는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결승선 너머에 있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달려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며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누렸던 것 중에서,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의 직분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과거의 일들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랑거리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매일매일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밖에 우리는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믿는다고 부르짖으면서도 나의 삶은 여전히 교만과 불순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려할 때 내가 그 길을 갈망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왔어요. 나 때문에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이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하는 그런 끝없는 고통, 결코 끝나지 않은 그 고통을 겪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 그걸 주님이 다시 또 감당하시고요,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피투성이가 되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만이 다 녹아지고요, 겸손의 새 옷을 입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변화, 도전을 싫어하지요. 그 대신 이곳에 안주한 삶을 추구하고 항상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왜냐하면 이 변화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요, 나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인식하게 만들고 스스로 인정하게 하고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약할 것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연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인이 가장 강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는 바로
에스더 왕비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싫어하던 페르시아의 총독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의 양아버지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반드시 하만의 그 음모를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죽게 될지라도 그저 죽으면 죽으리다. 연약한 한 여인의 고백이에요. 목숨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여인도 목숨을 걸고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겠다고 하니까,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야 할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 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보고 자꾸 눈을 감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좀 더 안전하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면 다 망할 것 같지만, 너희들이 이 길을 가면 다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았지만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지 않았는가? 그러니 나도 나를 믿는 자들, 너희들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세상에 속한 것은 결국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요? 명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영혼의 완전한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보다 먼저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재물, 명예, 편리함, 타협 그것도 하지 말고 그 안에 안주하지 말고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에 새겨진 그 상처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옷을 벗기가 무척이나 고통스러워도,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기가 너무도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나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